어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아프신 분들은 좀 차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인생이 육을 갖고 있는 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또 고단의 연세를 드시면 또 육중의 어려움을 더 하겠죠. 당연하게. 주요를 보러 가는 시간들이 가까워질수록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육체의 기능들이 연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은 더 강해지기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추천을 할 텐데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게 저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이제 높아질수록 이런 일들을 과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알기 원하고 옛날 같으면 이걸 그냥 앞에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면 맞죠? 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믿는 것이 맞는 신앙이냐? 그것도 맞는 신앙이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또는 우리가 더 알면 야 이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내놓을 때 우리가 참 난감하잖아요. 왜요?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물론 과학자라면 모르겠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가 없죠. 과학자들도 창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거든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과학자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나는 고민도 했었고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아유 목사님 설교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과 말씀드리고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도 과학자들은 서로가 그러니까 신앙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증명을 내세우고 또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반대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는 그래도 뭐 찬성적인 마음이 가지만 그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카더라입니다. 카더라는 추측이죠. 제가 성경 공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게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100명 떨어지면 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법칙도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일들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지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럼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고치죠.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가고 과학이 발달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창조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카더라라는 이야기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저 신앙이 맞아라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들은 법칙은 아닙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전화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전화기를 그때 놨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전화기. 근데 문제는 전화 갈 데 없다는 거죠. 어느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제 할 데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 어서 전화 오라. 근데 거의 전화 올 데가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런 얘기하면 믿나요? 믿지 않죠. 그때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앞으로는 전화기 안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뭐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예약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지금 전화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미친놈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믿어요? 옛날에 전화기가 있었고 뭐 스마트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스마트폰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불과 30년 전에 199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네.
제가 9학번이니까 21살 때? 그때 불과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쓰면서 마치 이게 몇백 년 전에 생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당연하게, 야, 스마트폰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진실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경험한 건 진실이야.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걸 우리가 제가 어린 나이로 갔을 때 스마트폰 갖다 주면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외계에서 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이 창조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자, 그러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말씀이죠.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은,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지?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지만 스마트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지. 왜 못 만드세요? 우리 기술자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요. 부품도 없고. 쓰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이걸 만들어하면 못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죠? 공장에서 기술 있는 사람들이 만들죠. 근데 왜 같은 사람들은 같이 쓰면서 못 만들까요? 맞아요. 우리는 기술도 없고 공장도 없고 부품도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읽어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말로 못 만들잖아요. 그럼 맞아, 우리 못 만들어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술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스마트폰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작하실까? 라는 게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꼭 말로 만들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로 가면 꼭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요? 버스 탈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자전거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서울은 여러 방법을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을 가는 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버스로 가는 건 잘못이고 자전거 가는 건 잘못 아닌가요? 똑같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냐가 이 말씀의 핵심이지, 이걸 왜 발로 창조 안 했냐, 손으로 창조 안 했냐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우린 몰라요. 왜 스마트폰이 꼭 그렇게 생겨야 되냐, 우린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근데 이게 계속 진보가 되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은 것들로 확대가 되는 거죠. 써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말씀입니까? 우리가 듣는 거 있잖아요. 말씀. 언어. 그럼 언어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언어는 말을 한다는 건 어떤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새로 창조하신다는 건 단순히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안에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왜 말을 하시나요? 그렇죠. 소통이죠. 의사소통이죠. 그럼 말 안 하고 수화를 못 하나요? 모브는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표현을 100%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수단이 있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상대방은 내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 깝깝한 건 뭐죠? 말 하나에 뭔 생각하는지 속 터져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혼숙녀 캠프라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런 프로 안 보시죠? 그런 거 저는 이제 세속적인 정보 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남편하고. 아내는 A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을 B라고 말하고. 그리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속이 있는지를. 그러다가 오은영 박사 하는 게 뭐예요? 약 주나요? 뭐 약물 치료를 하나요? 어디 뭐 좋은 거 주나요? 오은영 박사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문 상담가를 만나고 말로 표현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어떤 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러면 왜 전달해 주냐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푸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이아몬드 사다 주지. 부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푸나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죠. 저 인간 어차피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지만 그거는 내가 참는 것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해야죠.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A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걸 맞춰가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이걸 뭐 수어나 뭐 행동을 하면은 잘 전달이 안 되죠.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잔소리 같은 거 하죠. 교육을 하고 말로 하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이걸 이제 설득하려면 몰라요.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말인데 이 말들이 결국 뭘 형성하는지 아세요? 문화와 여러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우리가 동네에 산다는 게 뭐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마다 동네마다 소통했죠. 집마다 소통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문화는 안 되죠.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들은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럼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말씀이 한자잖아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이 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야. 그 어른들한테 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은 뭐 say 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 제가 놀랐던 사실이 이게 한자인데 그걸 번역을 잘한 거예요. 말은 언어예요, 말. 우리가 말, ABC. 말. 그건 말이죠.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막. 씀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말의 형태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비유 들었는데, 집에서 여러분 남편분이 안 되신 분한테 또는 누구한테, 야, 물 좀 떠다 줘. 이건 뭐예요? 말이죠. 근데 씀이 뭐냐면, 그 말 듣고 듣는 사람이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 좀 갖다 줘 했는데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았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런 사라지는 언어예요. 그냥 없어지는 언어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공중에? 그럼 이게 진짜로 사라지지 않는 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지면 그 말은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시죠. 문자 말을 하지 않나요? 근데 말씀은 상대방을 존칭을 높여주는 것 이상에 그 높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맞아 이건 맞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행위로 옮기면 그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모르겠어요. 말이 어떻게 어떤 물질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뭐가 생겨라 했는데 안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라지는 말이에요. 주변에. 부부 사이가 뭐 가족 간에 무슨 수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난 너한테 아까 유사성을 통해서 이런 게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상대가 그걸 듣고 그래 내가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걸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고칠 거야 라고 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게 말씀이 되는 건데 듣고서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사라지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르겠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그 말이 어떤 구체적인 것들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빛은 언어는 이런 보이지 않지만 파동으로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죠? 제 파동이 보이나요? 어떤 말로 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귀에 나팔관에 진동을 줘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 나팔이 약해지니까 보충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능력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간부터 청년 끝날 때까지 욕을 하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실걸요?
저는 때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귀를 들여지면서 나한테 부정적인 시각을 전해주는 거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것들이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시고 말씀 예수님이신데 결국은 그것들은 뭔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대단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관점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창조했냐면 2절 말씀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자, 모르겠지만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좀 어둠이라는 생각 드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뭔가 생명이 없고 이런 곳에서 이것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근데 움직임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두웠다. 뭐 우리가 하나님 창조 전에 사이 어두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어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였다. 어두워서. 예수님이 말씀이 왜 꼭 육신이 돼야 되나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말로 끝나지만 말이 사람의 형체가 된 거예요. 예수도. 라는 거죠. 결과물이 누구다? 말의 결과가 예수. 창세기는 말의 결과가 천지창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죠. 빛. 3절. 그러면 꼭 왜 빛을 만들어야 될까? 우리 이거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은 빛으로 작품을 비유를 하시죠. 그 이런 빛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빛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빛을 보면 빛을 스펙트럼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빨래를 걸어놓으면 왜 빨래가 마르죠? 왜 태양광을 걸어놓으면 왜 전기가 생기죠? 빛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물리적인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여러분 물리치료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시면 빨간 거 씌워주죠. 적외선 치료해주잖아요. 그거 빛 아닌가요? 요즘은 암치료도 빛으로 하잖아요. 빛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빛이란 건 하나님 뭐냐면 빛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 빛이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생명이 씨를 뿌려놓으면 뭐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뭐 식물이 자랄 때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나 보이진 않지만 그 빛이 끊임없이 식물에 작용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2절과 3절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세상을 어떤 언어로 말로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이 어둠에서 어둠을 해결하기 원하신다. 근데 어둠을 해결하려면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역사 시작은 빛이다. 우리 빛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혼돈하세요? 공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근본적인 거,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들 있죠. 왜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 좀 있고 고민돼요. 그러나 그걸 말씀드려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혼돈과 공허에 흑암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냐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빛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들어가면 분명히 키워요. 자라게 한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3절에서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이 물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와 시간의 시작인데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빛이 영원할 수 있는 건 태양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빛은 영원. 저희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태양에다가 뭐 에너지를 뗐더니 막 빛이 나오죠. 석탄 뗐나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저절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공동체는 물리적으로 그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단순하게 진화, 저절로? 라고 표현하기엔 이거를 말하는 진화주의자들도 설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하고 너무 가까워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황폐돼요, 세계는. 근데 너무 거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무조건 신학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이 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에 끌려가 인생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 결국은. 예수님 이제 승천 불화의 말씀이니까.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우리 제가 이거는 여러 번 같이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1장 5절. 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잘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요한을 시작할까? 태초에 말씀. 하나님 계셨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럼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디를 근거로 기록한 거야? 창세기죠. 굳이 예수를 빛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다? 지금 1장 전체는 여러분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1장이면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1장 전체는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인정하지 못하면 왜 요한이 이렇게 말할까라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빛이 하나님이 1장 4절 창세기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면 자, 왜 빛이 있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런 깜깜 어둠에 뭘로 환하게 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빛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칼로 가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로 어둠을 가릴 수 있을까요? 내가 선을 하면 이 깜깜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촛불 하나라도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세상 창조하신 건 뭐냐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존재는 빛이 없으면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어둠을 빛을 통해서 나눴다는 건 이건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질서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빛이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한테 뭐가 생기냐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질서는 규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우리 삶에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그냥 도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도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여러분 이 규칙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오면 우리가 삶의 기준이 생깁니다.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럼 말씀드렸지만 이 빛은 뭘 통해 나타나게 된 거죠? 말씀이죠. 그럼 질서가 우리 안에 잡히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서 누구십니까? 빛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질서된 삶입니다. 내가 땅에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물론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불균형적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건 결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질서에 대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질서가 오면 분명히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기준이 뭐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까라는 것들은 물론 경험도 지식도 있지만 성경은 말씀의 법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서로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알아요. 또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아는데 이것들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서로 잡아서 그것이 삶으로 말씀으로 씀으로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비로소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작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할 텐데 1장 11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와요. 아멘. 그럼 이 11절 말씀은 이제 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이렇게 둘째 이런 걸 만드셨는데 이게 먼저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건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빛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모든 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구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식물이 크려면 빛이 있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이게 나무가 되고 맺을까? 몰랐죠. 원래 그런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열을 맺는 건 빛 때문에 이게 영의 크구나 걸 나중에 안 거잖아요. 다 만들어진 상태로.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과학이 발전됐을까요? 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세라고 말하지만 이 모세도 창세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 전해졌겠죠.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고 이걸 썼을까? 성령의 감동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의 자라는 적절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품질좋은 사과를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저절 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 자연의 선택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바로 여기서 주장하는 건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빛의 세상,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질서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한테 보여주시냐? 로마서에 기록된 게 뭐냐면 바로 교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DNA, 유전자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전자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저 하늘에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네. 이러면 왜 먹구름이 오면 비가 와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 야, 너는 먹구름이 오면서 비가 오는 거 알아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뭐다? 아니다. 이런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안에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때는 막연하게 신앙적, 신에 대한 동요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하고, 막 불교, 그런 경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 이 창세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질서와
법칙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깊게 발전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존재성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존재를 배울 때 뭐가 되냐면 그 말이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로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실제로 질서와 법칙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내적으로 나타난다.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 여러분 막 자외선 들어가고 우리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 빛을 비춰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제가 이제 정리하면 저도 각자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관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을까? 결론은 말씀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식물도 아무리 여러분 거름을 주고 물을 많이 줘도요. 빛이 없으면 얘네 좀 시들시들 하잖아요. 얘네 이제 봄 되면 내놓잖아요. 쨍쨍합니다. 이름 다른 거 없어요. 너 물 주고 저 주잖아요. 근데 다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여러분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유추내는 것 뿐이지 어떻게 말해서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창세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빅뱅 이론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그냥 카더랍니다. 추측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던져진 게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걸 다 보여주면 믿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그건 아무도 우리한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삶의 질서와 법칙, 우리의 세상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사라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볼까요? 1장. (12절) 1장 10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 어떻게 해요?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영접되나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읽어야죠. 알아야죠. 읽고 알아야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죠.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봤더니 요한복음 1장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걸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죠. 예수를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왜 예수 이름 믿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죠.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시간 창세기를 통하여서 왜 말씀이 시작되었고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고 씨를 틔워서 자라게 하며 열매까지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 사역 가운데 말씀으로 첫 번째 사역이 빛이었을까? 왜냐하면 어둡고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자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이 씀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 결과물로 얻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